너를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되 너를 사랑하되 잠잠히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듯 마는 듯,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듯 마는 듯 사랑한다고 성경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옆에 계셔서 기쁩니다. 시작. 자,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것만으로 별처럼 빛납니다. 시작. 이 긴 문장을 한 분도 안 틀리고 다 따라 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인사를 자주 하면 이 긴 문장을 훈련이 되어서 한 분도 안 틀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신 것, 하나님 앞에 예배의 초소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별처럼 빛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3번에 걸쳐서 지금 도입 부분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 배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노력한 결과가, 수고의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이익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할 때에 그 빈 배가 뭐였다고요?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배는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2015년 한 해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2015년을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어서 빈 배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빈 배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생업을 위해 종사했지만 결과물이 별로다, 수익이 별로다, 경제관념이 지금 별로다, 내 지갑이 조금 두둑하지 않다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빈 그 처소에 예수님께서 임하면, 그날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해서 많은 고기를 가득 잡았다면 그 빈 배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밤새 수고를 뒤로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또 노를 저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대가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 수고할 때의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도 같은 배였습니다. 노도 같은 거였습니다. 고기질을 하는 어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갈릴리 바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할 때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같은 배에, 같은 그물에, 같은 어부가 같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할 때와 다시 그물질을 하러 아침에 나갈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뭡니까? 바로 그 전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깊은 데로 갈 때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개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을 잡고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 없이 홀로 노력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두 가지의 신념, 이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아침에 만나기 전에 그가 밤새 베드로가 수고할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장중에, 역사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시간을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밤새 수고할 때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여정은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히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씨앗입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씨앗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 줄 아느냐? 씨앗 자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인데 그 말씀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인은 씨앗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이 작은 씨앗을 볼 때에 너희는 무엇을 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숲을 보아라.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움직인대요. 원동력이 있대요. 지금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대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참 부족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리라. 너가 말할 때에 내가 너의 입에서 너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함께하면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옥토의 밭에 심어져서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 씨앗이 자라면 영적인 하나님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동일한 시간인데, 동일한 장소인데, 동일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잡히기 전에 시간을 보내던 사람과 잡혔을 때의 그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성경의 역사는 여러 곳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사무엘상 4장에는요 엘리 대제사장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에벤 에셀이라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세우고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고 선포했던 이때는요 그 대적이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들과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군대,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요, 이 사무엘상 7장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이 앞서 나가지 못했어요. 이때는 4장의 블레셋과 싸울 때의 그 전쟁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되지를 못했습니다. 훈련받지 못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장에는요, 엘리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병사 3만 명이 전사했다고 이 사무엘상 4장이 기록을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준비된 군대였고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약했지만 블레셋과 싸워 이길만한 군대가 나가서 패했습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군대 앞에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를 않았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또 하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군사 3만 명이 죽고 전사하고, 또 하나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이 엘리 대제사장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침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사사 시대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던 이 시대에 여인이 아들을 출산했다,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인의 인생에 가장 기쁜 일, 가장 축하받아야 될 일이 뭐냐면 아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이가봇,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4장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대요. 여러분, 동일한 싸움이에요. 적군도 블레셋이에요. 동일한 병사와 동일한 사람이 사무엘상 4장에서도 싸우고 7장에서도 싸워요. 그런데 7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너무 약해요. 부족해요. 너무너무 보잘것 없었어요. 법궤도, 하나님의 법궤도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군대가 적진으로 향할 때마다 군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언약궤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었어요. 앞에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하와의 이름을 돕는 베필이라 그러고 그 히브리어로 에제르라 그럽니다. 에제르.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돕는 베필입니다. 에벤, 이건 돌을 이야기합니다. 반석,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에셀은 에제르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전쟁, 같은 군대, 같은 대적을 맞이해서 싸우는데 왜 4장에서는 패배하고 7장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도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지도자 엘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중개자의 역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끔,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엘리 대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 네가 어찌하여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느냐.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우상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비대한 까닭에 이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살이 너무너무 쪘어요. 나이가 늙었을 수도 있고,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나이가 늙었고 그의 몸이 뭐했다고요? 비대했대요. 비대. 요즘 화장실에 가면 볼일을 보고 누르는 비대가 아니고, 엘리 대제사장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을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손양은 목사님의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 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제가 흥해교회에 와서 7kg나 쪘습니다. 제가 비대한 사람이 아닌데 요즘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매일매일 보니까 별로 놀랍지가 않죠. 근데 저 그 전에 교회에 손님들이 가끔 여기 찾아와서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저 얼굴을 보면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매일 보니까 그렇죠. 이 비대한 거는 안 좋은,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아마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배를 채운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산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밑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엘리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뒷주머니를 채운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그런 모습으로 거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꾸중하지 않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 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난다가 아니라, 얘들아, 사람들을 의식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잘못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 의식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다, 소문이 좋지가 않다, 너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달랐나요? 무엇이 달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도와주었나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오늘 본문 위에 있는 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두 가지를 상징해요. 바알은 돈입니다. 돈, 맘몬. 바알을 믿으면 잘 돼요. 바알을 믿으면, 이 바알이 농사의 신이거든요. 바알을 믿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의 신 여호와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목축이 아니라 이제는 농사를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어요. 바알은 부여하게 하는 신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신이에요. 부인신. 이 아스다롯이 어떤 걸 상징하는 줄 알아요? 음란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적인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돈이에요. 돈. 두 번째가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제가 여러분 컴퓨터를 잘 하지를 못해요. 이메일만 들어가면 뭐 정의예요, 뭐 이렇게 돼 있어. 정의. 그럼 뭐 제가 아는 저 휴대폰에요, 뭐 이름을 이렇게 보면 지혜라는 이름이 7명 있어요. 저쪽 교회 지혜, 이쪽 교회 지혜, 옆 교회 지혜, 뭐 여기저기 지혜 7. 정의예요 이렇게 그 제목이. 웃는 분들은 받아봤나 봐요. 정의예요 그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오빠 연락 주세요, 뭐 010 어떻고 저떻고 이런 문자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이 시대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에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바알들과라는 말은요, 여기 이 본문에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바알들, 물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내었다는 거예요. 아스다롯, 음란한 성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우리 말씀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8절 말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부부라는 게 그렇대요, 여러분. 부부는 그런 게 부부래요.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갈 때 문을 대차게 차고 나가서 나간 김에 시장 봐서 들어가는 게 부부래요. 우리 흥예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2015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심리학의 3대 거장이 있죠. 프로이드. 그 프로이드는 그 심리 외상의 어떤 그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을 보면요, 심리 외상의 어떤 그것이 심리가 이 사람의 심리가 상처로부터 지금 현 그 시기를 이렇게 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기본 이 심리학의 내용입니다. 칼 융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그 정신의학자 칼 융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드의 그 학설을 더 발전시켜서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콤플렉스 이론을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논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알프레드 아둘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심리 내용을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쓴 고가 후미타케라는 이 저자가 알프레드 아둘러의 심리의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와 칼 융의 그 기본 개념, 이 심리 그 이론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 좀 받으면 어떠냐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 좀 못 받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처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상처가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외형적인 그런 영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래요. 내가 이걸로 상처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내가 내 인생의 걸림돌로 삼을 건지 아니면 이것을 디딤돌로 삼을 건지를 결론을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을 이렇게 사서 읽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읽기에도 어려운데 여러분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여러분,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한 해에 1월 달부터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시간들, 행사들,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시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가봇의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가봇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에벤 에셀이라 이 사무엘상 7장의 삶을 우리가 2015년에도 살아갔고 앞으로 2016년에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2016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병신년에도 축복받으세요. 2016년이 병신년이랍니다. 여러분, 이 2016년도 이 새해에도 2015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아멘이세요? 한번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우리 손들고 2절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이 3절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고백으로 3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손을 한번 다 들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은 찬양이나 찬양 한번 해주시고요, 반주를 해주시고 2015년 한 해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과 시간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사람으로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015년 한 해에도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우심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것도, 모든 행사와 하나님 모든 여정과 모든 생업과 모든 교회의 행사와 모든 것 돌아볼 때 감사할 것뿐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또 2016년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큰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가봇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가봇이 아니라 에벤네셀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며 주의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잡고 인도하여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흥의 재단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2015년의 모든 시간과 분초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